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거대한 힘, 바로 믿음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아 잠자고 있던 영혼을 깨우고 삶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은혜를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은 가느다란 실 한 올에 매달린 것처럼 위태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듯하고 맹렬한 사자굴에 던져진 것처럼 절망적인 순간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어김없이 그분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위한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생수를 터뜨리시고 사나운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아니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 곁에서 넘치도록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차가운 돌무덤도 그를 영원히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면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신실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것처럼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미래에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이 바로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지나온 모든 길에 감사하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날들을 기대하며 지금 이 순간 우리 폐 속에 호흡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길을 잃고 헤매던 과거를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이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것 같았던 그때 그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정복자를 넘어선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찬양에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목소리를 높일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살아나고 우리의 목소리를 드높여야 할 때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 외치십시오. 그분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막힌 문을 여시는 돌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승리를 향해 외치십시오. 죽음마저 이기신 그분께 능치 못할 일은 없음을 우리 영혼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시오. 찬양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모든 족쇄는 먼지처럼 부서지고 어둠의 세력은 빛 앞에서 도망칩니다. 우리의 믿음은 찬양을 타고 솟아올라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모든 우울함은 떠나가고 모든 중독은 힘을 잃으며 모든 저주는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찬양에 이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임하며 자유가 선포됩니다. 거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굳게 닫힌 무덤을 열어젖히시는 이름.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라고 부를 때 그분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부활하여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라고 부를 때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라고 부를 때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영원한 영광을 받으실 왕이십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묶였던 사슬이 끊어지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며 지옥의 문들이 흔들립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의 이름 앞에 죽음은 힘을 잃었고 무덤은 그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납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새롭게 살아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시며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기초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모래와 같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저는 제 믿음을 오직 예수님께 둡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며 모든 세대에 걸쳐 신실하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지금 와서 우리를 실패하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혼돈 속에서도 제게는 기쁨이 있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저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붙드시는 분은 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제 삶의 기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계절 속에서 신실하시며 결코 저를 놓지 않으십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예수님 위에 세워진 나의 집은 안전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를 작동시키는 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믿음으로 구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늘을 향해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는 나의 견고한 반석이시니 나는 안전하다고. 내 믿음을 예수께 두었으니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느 믿음의 선배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의 사역이 확장되면서 더 넓은 곳으로 더 빨리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가 절실히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특별한 감동을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씨앗을 심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크고 그의 믿음 전체를 요구하는 새크러피셜 한 씨앗을 말입니다. 그는 순종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들이 가진 가장 큰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을 틔우듯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그에게 쇼핑백 하나를 건넸습니다. 꽤 묵직한 쇼핑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 안에는 비행기 엔진의 피스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순간 웃으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부품으로 하나씩 주시려는 건가요? 주님은 그의 마음에 속삭이셨습니다. 아니, 그것은 시작의 징표일 뿐이다. 씨앗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싹으로, 그 다음엔 이삭으로,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씨앗은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적처럼 한 대의 비행기가 그의 사역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비행기의 내부는 그가 책에서 보고 마음에 품었던 디자인과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온 비행기가
어떻게 그의 마음속 소망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은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속도로 자라나 머리가 어지러울 만큼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재정적인 돌파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공급처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놀라운 권세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야 라고 순종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는 그저 좋은 말씀, 즉 로고스로 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 말씀은 그의 삶을 바꾸는 살아있는 능력, 레마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속은 이 레마의 말씀을 통해 주어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즉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허락한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질병과 가난, 저주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나는 너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치유, 풍요를 향해 외치십시오. 나는 너를 내 삶에 허락한다. 이제 우리 안에 숨겨진 또 다른 강력한 지원군, 천사들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 중 하나입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보호하는 초자연적인 경호원과 같습니다. 사탄은 그들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보면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이 울타리는 바로 천사들의 보호막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군에게 포위되었을 때 두려워하는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자 불말과 불병거, 즉 천사들의 군대가 산에 가득하여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 일하도록 보냄받은 섬기는 영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우리의 명령에 움직이며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천사들은 밤낮으로 우리를 위해 싸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명령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움직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동원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의 추수를 위해 천사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들은 결코 패배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길 잃은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아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모든 일에 그들은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사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혹은 순간의 감정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내 신을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야곱의 말 한마디가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천사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용서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과거의 두려움과 불신으로 내뱉었던 모든 부정적인 말들을 취소하고 오직 믿음과 감사의 말만을 선포하기로 결단합시다. 자, 다 함께 일어서서 선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과거의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내뱉었던 모든 부정적인 말들을 취소합니다. 제 삶과 다른 이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거스르는 모든 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효화합니다. 이제 제 혀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직 생명과 축복과 감사의 말만을 하게 하옵소서. 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제 삶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다스릴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 숨겨진 놀라운 능력의 비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 찬양과 예수 이름의 권세, 심고 거두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 그리고 우리를 돕는 강력한 천사들의 사역까지. 이 모든 것은 책 속에 갇혀있는 지식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가 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능력의 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이, 건강의 치유가, 재정의 풍요가, 그리고 영혼의 기쁨이 넘치기를